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확신에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 조명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 이야기가 맞춰지고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었죠.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간 살펴왔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들을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기드온, 다들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같이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다 중간에 결국 자신의 신적 권세 또는 욕망 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모습은 이전 사사처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런 본문 또 사사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히 우리가 가정과 일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 보고 또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것과 상반되게 한편으로 삼손의 욕망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그의 심령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사들의 기록에는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시피 하지만 삼손의 기록에는 삼손의 부모에 대한 역할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원했던 삼손에게 부모는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형제들의 딸, 그리고 반면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는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런지 알려주고 계세요.
반면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려는 우리 태생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죄라는 틈새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러했죠. 삼손의 의지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죄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역사하려는 육체의 욕심과 사탄을 따를 것인지 고민을 하는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이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인간은 죄인이기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구속기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나의 죄의 본성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깨달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인생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살펴보고 선택하게끔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하야겠습니다. 삼손은 그러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니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의 여지 좀 남겨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정신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반역자 세겜 족속을 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실수, 죄악, 반역 안에서도 선한 인생, 선한 구속사를 이루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들은 어땠습니까? 입다도 결국은 심판을 당했죠. 여러분이 선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참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나는 따로 내 뜻대로 불순종의 역사를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건이 더 일어나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부모는 결국에는 삼손의 주장의 뜻을 굽히고 맙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여인과 삼손의 결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부모 곁을 떠나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갈 때에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대 광야에는 사자가 많았기에 가능했겠죠.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삼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이기게끔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사자를 잡을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인 사자의 사체 안에서 이후에 보면 꿀벌들이 벌집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꿀을 채취해서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리는 모습도 후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신으로서 포도를 금해야 되고 사체와 또 시체를 금해야 되는 그였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삼손의 모습이 보이지요.
더 나아가 이방 민족과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심판자로서 이 땅의 심판자로서 나가야 되는 자가 통원을 하고 있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삼손의 인생, 불순종하는 그의 인생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삼손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모르거나 잊거나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다시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나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신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얻게 되는 평안들,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들이신데 그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케 해주시고 신비롭게 이뤄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기억하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신비한 일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가정과 이웃들과의 생활들, 우주 전체를 마침내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어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나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과 직장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 곁에 갔을 때에 큰 것에 순종하여 큰 것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